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후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우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바꾸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를 연락하여 오게 돌렸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나를 주신 죽으신 이가 아니 이제 주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안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말하리라 하셨거늘 나는 그 빛의 왕처럼 얼마나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동원한 사람으로 부인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천사를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그의 주장이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아멘. 예, 바울의 간증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바울이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잡혔다고요. 잡혔어요. 너 잡아갈 거야 하고 바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잡음이 잡힌다는 것은 뭐 오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히고 죽고 막 그런 막 정말 막 계속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딱 잡혔어요. 체포가 당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참 정말로 참 놀랍죠.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몰랐다가 이게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다 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체포당하는 그 순간 인간으로 하면 절망할 수 있는 어쩌면 절체절명의 순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고 이제 진짜로 죽는구나 뭐 맨날 결박되고 죽는다 잡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하더니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어려움 당한다 하더니 진짜로 내가 잡혔네. 아이고 이게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지 않겠나.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사람들을 조용시키고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이 순간에 바울은 그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겠죠. 히브리어로 해서 놀랐고, 그리고 저 사람이 야, 지금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잡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흥분해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과거의 자신 3절에서 5절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자신은 정말 뼛속같이 나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반해서는 홈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금 같으면 제가 최근에는 유명한 사람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돌아가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살아 계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최근에는 많아진지 모르겠지만은 10년, 20년 전에는 몇 사람 없었거든요. 이제 김세현 박사라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누군가 신학자가 책을 적었어. 어떤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신학 논문을 적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인용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학자거든요. 무슨 내가 학자다, 내가 유명하다, 요즘 같은 거는 팔로가 100만 명이, 이것이 그 사람이 학자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적은 그 학문적인 책을 박사나 혹은 유명한 학술지에서 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인용해야 이 사람이 학자인 거죠. 자기가 주변에서 온갖 소리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김세현 박사가 유일했거든요. 근데 김세현 박사가 유일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에페소 브루스 같은 사람이죠. 내가 그 밑에서 박사를 했어.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누구든지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으면 확실하지. 그 사람 밑에서 박사 받았으면 진짜 박사지. 진짜 박사가 있고 박살나는 박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놓으면 박사 막 있는데 다 박살나는 박사. 그런데 진짜 박사. 진짜 박사야. 이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고, 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불릴듯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남녀를 끌어서, 보통은 여자는 잘 안 잡지 않을까요? 고대 시절이니까 전쟁을 해도 남자들이 전쟁을 하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남자든 여자든 막 잡아서 가두는 그런 포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으로 가서 남자와 여자, 그 이미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를 결박하여 오게 가두고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당시에 다메섹은 다른 나라였거든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오게 가두고 핍박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여자들까지 그래요. 그것은 마치 전쟁에서 일반인들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고, 바울의 눈먼 헌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정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처럼 혹은 당신보다 더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기의 기준으로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옛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나 자신의 의와 착한 삶과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치지 않는 것, 혹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혹은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길위, 도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도상. 다메섹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 그렇게 늘 사람들이 표현하죠. 다메섹 도상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떤 옛사람의 그 모습에,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모습에서의 절정이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유대에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저 외국 땅에서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디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겠다. 얼마나 내가 이 정도 하면 앞으로 내가 출세길은 열렸다. 사람들이 아이고 바울이 잘했다. 그렇겠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고 일 제대로 하는 분이네. 이야, 저분이만 뭘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 가는 길에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다메섹 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밝은 빛 속에 저는 생각할 때에 마치 바울에게는 우레소리처럼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아. 선교사가 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거든요. 유대식이든 바울은 헬라식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이신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에 저 무지랭이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 무지랭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그 무지랭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겠죠. 사안하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바울의 눈이 멀어 빛을 잃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실체가 자기의 모습이 실체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눈이 먼 것은 시력을 잃었다. 그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 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눈 먼 것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너가 사실은 눈 먼 자야. 너는 눈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눈 먼 자야. 바울은 스스로 내가 볼 수 있는 자라 생각했고 나는 보는 자라고 정말 죽어도 의심을 썼겠죠. 내가 이만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티끌만큼도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한 소경과 같은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은 자였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 우리의 새 삶은 언제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눈먼 자이구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생명이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두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영적인 눈먼을 인정할 때에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요즘 암에 걸려도 많이 이렇게 완치되기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암 전문가 의사 그분 옛날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암세포가 우리 몸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대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공격돼서 이제 암세포가 자란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가을에 잎이 떨어져야 봄에 새잎이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덤두려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해서 완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의사가 암에 걸렸다 하는데 너는 그거 인정하기 싫어.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줄게요. 수술하면 살 수 있어요. 나는 자연요법을 쓰겠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확률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모르면, 부정하면, 거절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순간은 나의 무능력과 나의 영적인 죽음, 나의 영적인 눈먼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눈이 멀게 된 바울이 다메섹 성으로 인도되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말하자면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사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사람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소식을 바울이 누구를 다 옥에 가뒀다, 스데반 죽일 때 했다, 다 그런 소식만 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다, 그런 소식만 들었을 텐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만나라 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갑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오라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사명받은 자로 더 이상 율법을 자랑하는 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 자기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이 편지의 기록이 자기의 그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나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면 우주 만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에 전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 너무 위대하게 만들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눈을 뜨고 진짜 내가 시각장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근데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았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나는 변화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아무도 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자신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뀔 것이라고 믿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서서히 변화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자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인 모세와 살인자인 다윗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라사인의 광인들이 나옵니다. 그라사인이라는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주님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분,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바울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바라보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새 사람 되어 주님 사명 따라 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에 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새 사람이 혹은 새 사람이 된 지금도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그 자랑거리가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육체의 눈이 멀고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눈이 머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그게 나를 보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디에든 동네이든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사명자로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마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도 그 사람도 찾아가시고 만나시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핍박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간증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우리가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